찬송가 550장 찬송 2장 드리고 신년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목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벌써 5일째 접어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5일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한 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였던 2025년도에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 한 해 동안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날마다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옵소서.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 드리는 신년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소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고 이 한 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을 복내려 주시고 자녀손을 복내려 주시고 우리 은혜재단을 복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를 진행하는 모든 기업가들에게 정직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도 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마음 놓고 투자하게 해주시고 마음 놓고 방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위상이 올라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93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무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신 은혜로 또한 새해 첫째 주일을 맞이하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여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허물진 모습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로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가운데 2025년 첫 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감사가 하루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만 다하도록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해주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되어서 온 국민들이 웃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활이 주 안에서 2025년의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루실 분이다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신년 주일 예배에 성령의 삶, 즉 성령의 삶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기록되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네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29절부터 30절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누가 먼저 왔죠?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저분이 나보다 먼저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제가 이어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심지어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그분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낸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을 소개하라고, 그래서 나에게 먼저 물로 세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주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을 본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임하든지 그분에게 임한 그 성령이 임하는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세례 요한 자기가 그걸 보았고 그 성령이 누구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임함을 보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저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것으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압니다. 무엇로 알려줬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하면 그분이 내가 보낸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된 것, 성령이 요한의 위에 임한 것을 보게 된 것은 요한도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볼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을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성령이 그 예수님 위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신년 2025년 1월 첫째 주일 이 신년 예배에 나에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은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 목사야, 너도 금년 한 해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 수영하잖아요. 수영. 우리 시원이 수영 잘하지? 시원이 수영 잘해? 아직 잘 못해? 수영 요즘 다 배워야 되는데 방학 때 이용해서 수영을 배우세요. 왜냐면은 이 수영 배울 때요, 저희는 어렸을 때 수영 배울 때 무슨 강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 말고 개수영이라고 해요. 개수영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물가에서 지내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지내다 보니까 수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대로 된 수영이 사실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수영을 한 몇 달은 배웠어요. 그러다가 평택으로 이사 온 바람에 이제 양평에 있을 때 좀 배웠죠. 그 군 거기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강습 싸게 해주는 거. 여러분 처음에 수영하면 어때요? 매우 가라앉아 몸이 자꾸 가라앉아. 발버둥을 쳤는데도 가라앉아. 근데 좀 배우고 나면은 벙 물에 들어가도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그냥 손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줘도 되고, 발로만 살살살 이렇게 차줘도 내 몸이 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말은 뭘 같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얘기,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가, 날마다 성경을 보기가,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겪을 수 있는 그 경험들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누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온몸을 다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온몸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물로 더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물로 막 더 빠져.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참 거짓말도 잘하시지 어떻게 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답니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지요. 초보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달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입에 뭐 그게 들어와서 단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쩌면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꼭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와 닿으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게 뭐냐? 이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소무영신 예배에 말씀 복기 했지 않습니까? 말씀 복기를 했는데 이거 갖고 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아니면 성경책에다 딱 꽂아놓고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이렇게 가지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지배를 받게 해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지배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지배받게 해 주옵소서.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도 뽑았어요. 저도 뽑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 시편 62편 6절로 7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까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까요? 생각할 때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하기 힘들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반대로 권사님이 신앙생활 하기 힘들까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 힘들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막 믿는 사람이 힘들죠. 이런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게 힘들까요? 어린 자식이 인생의 삶을 사는 게 힘들까요? 부모가 더 힘들어요. 왜냐?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니까. 자식의 삶에 책임져 줘야 되니까. 그게 부모의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왜냐? 우리 하나님은 지도자 된 자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기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라고 그랬느냐? 성경에 답을 딱 주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 소명에 사명, 아멘으로 내가 화답하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성도들은 성도들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평신도는 평신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 받아라. 근데 그냥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믿음 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뭘 통해서 받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럼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천국으로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올 텐데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성령 받아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그 성령을 받기를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게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진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16개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들이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
사실은 16개 나라 말로 다 해야 알아들을 얘기를 자기들 말로 다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저들이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됐죠? 강하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지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냈는데 무슨 일 했나요? 귀신 하나라도 쫓아냈나요? 병자 하나라도 고쳤나요? 죽은 사람 하나도 고쳤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귀신 들린 자 하나도 고쳤잖아요. 그런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은 무슨 단어냐면 듀나미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어떤 말과 뜻밖하냐면은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폭발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단단하게 지어놓은 집도, 아무리 단단한 화강석도 다이너마이트를 뚫어서 넣고 폭발시키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수십 층의 그 어마어마한 철골, HBM으로 지어놓은 집도 다이너마이트를 다 철골에 대고 설치해놓고 폭발시키면 어때요? 다 무너져요. 성령에 임하게 되면 성령의 그 권능은 못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만 됩니다. 인간사의 일은 인간의 지식을, 내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되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 하나도 못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는 하루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분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일어나 걷고 뛰고 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갖 병든 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다른 제자였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더니 이제 그들이 예수님 정작 안 계시고 나서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연약합니다. 저는 이 원날에 연약한지 감기에 들려가지고 제가 편도선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감기 들려서 편도선이 이렇게 약해서
벌써 열흘 동안이나 지금 고생하잖아요. 성탄절 저녁부터니까 열흘이 벌써 넘었어요. 저는 감기가 꼭 먼저 오는 게 편도선이 약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가. 동물들도 1000년을 사는 동물이 있는데 우리는 100년도 다 못 삽니다. 물론 그게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만은 어떻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그릇입니다. 조금만 어쩌면 감기 들지, 조금만 어쩌면 연약하고 넘어지면 깨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약한 우리가 내가 뭘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뭘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자랑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이 지상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에 내 힘으로 하려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내 주권을 내가 갖고 있었고 내 모든 것을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금년에부터는 이제는 우리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그분한테 기도하십시다. 뭐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제게도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제게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가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직장과 사업을 잘 영위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그분이 권능을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고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다. 작년까지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매달렸다면은 금년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뭘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알려고 그분한테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금년 한 해를 매달 결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이 체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축복이 되는 이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예배네셀의 은혜 때문에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아버지의 자녀로서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 아버지의 권능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개인에게 주옵소서. 가정에 주옵소서. 사업장에 주옵소서. 일터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에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2025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해의 첫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제 물로, 신령 감사의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 2025년에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은혜재단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은혜재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상업, 자녀손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5년도 표어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자. 달력에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보 앞면에 목표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주일 성수 11조 생활화하자,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삶을 살자. 이 목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2025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호세아 8장부터 14장까지 보시고 매일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함께 가정 예배 드려주시고 영광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2025년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1월달 오후 예배는 오늘은 기도회로 한국상 전사님 담당해 주시고요. 둘째, 셋째 주는 성경 읽기, 넷째 주는 헌신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2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한다 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활구예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구예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